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가 아주 중대한 결정,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광고해 주신 대로 교회가 성전 부지를 매입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빨리 교회를 건축하고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와 목적이 전혀 아니고, 왜 우리가 먼저 부지를 매입해 놓았냐면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전부터 저에게 주신, 함께 개척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가나안 땅이 바로 그 월산지구와 담내지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라보고 꿈꾸게 하셨고, 그 처음으로 이 창현리 지하실에 우리가 깃발을 꽂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월산지구와 담내지구를 거의 저도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땅을 제 발로 밟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지를 알아보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저희가 부지를 그렇게 매입하였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의 문제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여러분의 삶도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갈 때 여러분 한 사람도 건강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정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한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2대와 3대가, 어떤 분은 5대까지 한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서 잘 신앙이 뿌리 내려서 교회와 함께 가정이 자라가고 교회와 함께 가정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은 참 불행해집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말합니다. 시설이 갖춰 있고 장비가 갖춰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런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나라는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는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돼서 천국에 올라갈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때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야 할까요? 왜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일까요? 독자적으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께서 혼자 개인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어느 선교단체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라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여전히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좀 의아해하기 시작하고 이 선교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언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언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또 대답하기를 지금 목사님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아니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한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선교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처럼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 유형교회를 사용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있기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 완성될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불완전한 교회이고요,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형교회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우주적인 교회를 완성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주인이 된 우리들, 주인이 아니죠, 주체가 되어진 우리들은요,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나올 텐데요,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 교회, 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성장의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나라는 교회는. 그리고 15절 말씀은 공동체의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조직으로 모인 이 공동체의 목표를 15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5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목표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이것이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개인적 교회의 목표이고, 공동체적 교회의 목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목표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합치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개인의 목표나 공동체의 목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도 성장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성장의 목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엄청나게 큰 일,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고,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얼마나 개인과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교회들이요, 성장의 목을 메고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달금질하고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목표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돈은 잘 버는데, 저 사람은 사업이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의 자식들은 저렇게 애들이 잘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짜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교회랑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목표, 교회의 성장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는요, 흔들림이 없는 교회입니다. 나무는 거대하게 자라고 크게 자랐는데 이 나무가 흔들리는 나무예요. 그러면 크게 자란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크게 자라면 자랄수록 그 나무가 쓰러졌을 때 주변을 더 많이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튼튼한 나무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가 들어서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스타 목사가 그 동네에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신앙이 뿌리 내릴 틈이 없습니다. 신앙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무가 성장하려면 뿌리가 튼튼히 박혀야 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요, 뿌리가 내려갈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단에 빠져들고 잘못된 곳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바르게 뿌리 내려야 하는데, 뿌리 내릴 틈이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의 지식을 바로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터치하셔가지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전에 들었던 말씀, 내가 공부했던 말씀, 이 말씀이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어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 그 기로 앞에, 인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공부해 놓지 않고 내가 가르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다가요,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설교 중에 저를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강하게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공부해 놓지 않으면요, 터치는 하시는데 생각나지 않아요. 터치는 하시는데 말씀을 터치는 하셨기 때문에 전하는데 얼버무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터치하셔도요, 내가 훈련되지 못하고 내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오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의 지식을 깨닫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붙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문 용어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고 신앙의 간증들이 풍성한 자들이 흔들림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깊이 내려 있으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에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단이 무엇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 언어로 번역했던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즉 잠자고 먹고 일하고 걸어다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큰 사역을 감당할까? 어떤 공로를 이뤄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 전체가 진리의 말씀 안에 요동함이 없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것은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진리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이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요, 그것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진리만을 강조하다 보면요, 그것은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을 강조할 때 그 사랑은 냉담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는 독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 영혼에 상처만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과 진리가 함께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있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잘 병행해야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는요, 서로 협력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데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를 만들고 하나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순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일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 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만들라, 힘써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됨을 지켜내는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에 책을 보면서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축제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 마을은 포도주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이 주로 재배하는 작물이 포도였기 때문에 이 추수철만 되면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런 축제를 그 마을은 벌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의 시장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번 축제에는 각자의 집에서 만들어 온 와인을 마시지 말고 모두가 다 한 와인을 만들어서 각자의 집에서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다 섞어서 다 모아서 그렇게 축제를 벌려봅시다. 이렇게 하면 더 의미 있고 더 놀라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시장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에 엄청나게 큰 대형 포도주 통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기간을 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와인이 만들어지면 이 대형 포도주 통에다가 와인을 부으세요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포도주 통에다가 와인을 갖다 붓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와인을. 근데 축제 당일날이 되어서 이 시장이 먼저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 시장이 먼저 포도주 통을 열고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딱 받았어요. 근데 뭐가 나왔을까요? 맹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맹물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갖다가 붓는데 나 하나쯤 맹물 부었다고 표시가 날까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거기다 맹물을 다 갖다 부은 거예요. 포도주는 다 안 붓고 물만 갖다 부은 거죠. 여러분, 그 동네가 아무리 포도주 재배가 잘 되고 아무리 포도 풍년을 이루었다고 이 마을이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을 아깝고 다른 사람의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없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가지고 각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지체라도 쓸모없는 곳이 없듯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각자가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나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몸은요 병든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자라나고 구원의 열매를 더해 가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이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한 교회의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마지막 날에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전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우리가 함께 세우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우는 교회를 가지고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처음 나오는 학생이 이 폐회 예배 때 온 것입니다. 이 성경학교 중간에 안 오고 폐회 예배 때 처음 나온 학생이 전도돼서 온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설교하는 중간에 이 아이를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을 자세히 보니까 이 학생의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왼쪽 팔만 있고 오른쪽 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세워서 소개했다가 이 학생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 여자아이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새로운 학생이 오니까 열정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더 열심히 설교하고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함께 교회를 만들어 볼까요? 자, 교회를 만들라고 동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일학교 마지막 예배 때.
동작을 딱 하면서 전사님이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이 있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저 팔 없는 아이가 괜히 세워서 소개했다가 수치심을 느낄까봐 내가 소개를 안 했는데, 아, 내가 실수해서 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마음속에서 갈등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생의 흉을 볼까봐 내가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흉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얘, 너 이쪽 손 들어, 내가 이쪽 손 들게 하면서 같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이 아이 둘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웠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부족한 모습, 서로 연약한 모습,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덮어주고, 함께 감싸주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성장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부단히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